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땅에서 하늘처럼 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같이 해볼게요. 땅에서 하늘처럼 살자. 이게 가능할까요? 이 땅을 살면서 천국처럼 살자. 오늘 설교 제목이 좀 되게 이상적이죠. 너무 유토피아적이고 이상적인데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천국처럼 하늘처럼 살 수 있을까? 삶을 살면서 근심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교에는 인생을 일컬어서 괴로움의 바다, 고통의 바다, 고해라고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이 근심 걱정과 어려움은 예외는 아닐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근심 걱정 단 일도 없다, 부족하고 연약한 거 하나도 없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1600년대에 살았던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가난한 댐쟁이 아들로 태어나요. 집이 너무 가난해서 정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런데 독서에 대한 열정은 굉장히 강해서 돈이 없으니까 헌책방에 가서 싼 값에 책을 사가지고 열심히 책을 많이 읽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랬는지 상상력이 굉장히 대단했고 지혜가 많이 생겼다고 해요. 그런 존 버년이 예수를 믿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탐독하고 예수를 믿고 회심하고 성경을 탐독하다 보니까 이 마음속에 그 복음에 대한 감격, 이것이 충만하니까 정규적인 신학 공부도 하지 않고 설교를 하는 설교자가 됐습니다. 그 당시 영국에서는 국교의 인정을 받지 않고 설교하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법을 어겼다 그래서 베포드 감옥에 이 존 버년이 갇히게 돼요. 감옥에 갇히니까 설교도 못하죠. 전도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나 이런 생각을 갖다가 어느 날, 그래, 내 몸뚱아리는 옥에 갇혔지만 내 상상력은 옥에 가둘 수 없다. 그러면서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는 5년에 걸쳐서 인류 최고의 영적인 고전을 쓰게 됩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이라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있을 철로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철로역정의 내용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크리스찬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순례의 길을 걷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크리스찬이 어떤 고난, 어떤 역경 속에서도, 어떤 유혹 속에서도 순례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천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야기를 기록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철로역정은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해서 고난과 역경이 없이 순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순례의 삶을 살고 순례의 길 속에서 천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서 끊임없는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늘의 삶, 천국의 기쁨을 좀 맛보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먼저 땅에서 하늘처럼 살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인생은 한 번 살다 간다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일생이라 그럽니다. 예습도 복습도 할 수 없는 일생. 여러분, 역사 속에 나라는 존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도 내 생애에 한 번 지나갈 뿐이에요.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도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인생의 최고의 날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지난주에 드리고 이번 주에 드리고 다음 주에 드리고 똑같은 예배가 아니에요. 오늘의 예배는 내 생애 가운데 한 번밖에 없는 가장 최고의 감격의 예배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해볼게요. 인생은 한 번 살다 간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으면 저도 여러분들도 내게 주어진 이 일생, 이 인생을 더 값지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땅에서 하늘처럼 살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두 번째는 인생은 뭐하다고요? 짧다는 겁니다. 공감하시나요? 여러분, 인생은 짧아요.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모세는 120살을 살았는데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러니까 수고와 슬픔 없이 7, 80년을 살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런 인생도 어떻게 가요? 신속히. 그리고 얼마나 빠른지 날아간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전에 여러분들에게 수수께끼 하나 냈는데 한번 복습해 볼까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가 뭐라 그랬어요? 눈 깜짝할 새보다 더 빠른 새. 같이 해볼게요. 어느 새? 맞아요, 안 맞아요? 어느 새? 저도 보니까 어느 새? 제가 40살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제 우리 교회가 창립 20주년이 가까우잖아요. 그죠? 그럼 제 나이가 거의 얼마큼 되는 거예요? 회갑을 가까이 하고 있어요. 어느새. 연세 드신 어른 앞에서 죄송한데 어느새.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신속히 뭐 한다고요? 날아간다. 진짜 그 말 맞는 것 같아요. 시간의 속도는 자기 나이와 비례하는 것 같아요. 연세 드신 분들이 와, 참 세월이 참 잘 간다. 여러분, 내 인생이 짧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결코 헛되이 보내지 않을 겁니다. 자, 땅에서 하늘처럼 살기 위해서 인생은 한 번 살다 간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내 인생은 짧다. 세 번째는 뭘까요? 나오잖아요.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인생은 뭐라고요? 인생은 나그네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이 땅에서 영생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요즘 이단 교주는 죽지 않고 영생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마 얼마 안 가서 뉴스에 뜰 거예요. 죽었다라고. 여러분, 이 땅의 시간들은, 이 땅의 삶들은 지나갈 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정해준 이치입니다. 그죠? 사람이 태어나는 것, 그리고 한 번 죽는 것도 하나님이 뭐라고요? 정하신 이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구는 여관방 주인은 하나님, 그리고 인생은 나그네길. 지구라고 하는 여관방에서 하룻밤 쉬어가는 존재와 같은 인생. 그래서 인생은 뭐라고요? 나그네길. 옛날에 최희준 씨가 불렀던 그 하숙생이라는 노래 있죠. 인생은 뭐라고요?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2절은 뭔지 알아요? 인생은 벌거숭이. 근데 그 노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질문만 있지 답은 없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나그네 인생에 돌아갈 본향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고향을 떠나서 타향살이를 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나그네라 그래요. 혹시 여러분들 휴가철에 휴가 때문에 어디 여행지를 가면 여행 기간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죠. 돌아오면 하는 이야기가 있죠. 집에 들어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네, 맞아요. 집이 그래도 최고라고. 집만큼 편안한 데가 없잖아요. 여러분,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을 일컬어서 방랑자라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런 방랑자, 방황자가 아니라 우리는 돌아갈 집이 있는 순례자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13절도 보면 우리를 일컬어서 외국인과 나그네라라고 말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사는 겁니다.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삶지만 우리가 하늘의 삶을 살기 위해서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복습해 볼게요. 뭐였어요? 다 까먹었죠? 인생은 한 번 살다 간다. 인생은 짧다. 인생은 나그네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그리고 짧디 짧은 인생, 그리고 나그네와 같은 그런 인생. 자, 이런 인생 속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늘처럼 살기 위해서 꼭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로는 궁극적인 본향이 있음을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본향은 뭘까요? 천국입니다. 자, 보세요. 여행을 할 때 우리가 일정한 시간이 되면 집으로 돌아오고 집을 그리워하죠. 그런데 우리가 돌아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도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들이 바라보았던 궁극적인 집을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뭐 한다고요?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러분은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나요? 잘 안 믿어지니까 목소리가 의심이 좀 있는 목소리 같아요. 여러분은 믿으시나요? 솔직히 천국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영원한 본향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가 안 해도 돼요. 신앙생활 안 해도 됩니다. 신앙생활이요, 많이 힘들어요. 시간도 내야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월급 타가지고 그거의 10분의 1을 교회에 바치는 거 보면요, 미쳤다 그래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든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이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믿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확신을 담아서 뭐 한다고요? 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기에, 확신이 있기에 이 시간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천국을 사모하며 천국에서 하나님 만날 기쁨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과연 내가 얼마만큼 그 천국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성경적인 천국의 본질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것을 일컬어서 천국이라 그래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간섭과 통치를 받아요, 안 받아요? 여러분, 받죠. 우리가 잘못된 일,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말하면 특별히 신앙인들은 양심의 가책을 특별히 많이 느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만 천국은 이미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어서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천국 백성이 누리는 이 기쁨은 완성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완성된 천국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성도들은 세상의 재미 그리고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데 자꾸 빠지다 보니까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많이 없어져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무너지지 않는 그 천국을 예비하셨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좀 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땅에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부족함 없이 누리는 사람들은요, 이 땅이 천국인 줄 착각하며 살아요. 이 땅의 삶에 푹 빠지다 보면 천국을 향한 그 순례의 길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철로역정의 주인공, 철로역정의 저자는 존 버니지만 주인공은 누구였어요? 예수 믿는 성도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철로역정에 등장하는 주인공 크리스찬은요,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순례의 길을 걸어요. 그 비결이 뭐였을까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상태도 천국이지만 천국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도성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이 순례의 길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철로역정을 기록한 존 버년이 1688년 8월 마지막 날 그가 세상을 떠나는데요. 그가 임종하기 직전에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그의 임종을 지켜보기 위해서 모여요. 운명을 눈앞에 둔 존 버넌에게 사람들이 묻습니다. 지금 무엇이 필요하냐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 드렸으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존 버넌이 이렇게 하게요. 지금 저에게는 치유보다는 주님의 집에 가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뭐 하도록요? 낫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덧붙여서 이렇게 하겠답니다. 형제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제게는 가장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는 8월 마지막 날 밤을 지새우고 떠오르는 태양의 햇볕을 바라보면서 그 돌아가는 그 순간에도 주님, 저를 받아주세요 라고 마지막 외침과 함께 생을 마쳤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 순례의 여정이 끝나지 않았죠.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들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은 요간빵 같은 나그네 같은 짧은 그런 삶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도성, 그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너무 이 땅의 삶에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책을 읽었는데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인생은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인데 멀리서 보면 인생은 희극이래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캄캄 묵상해 보니까 여러분 맞아요. 지난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때는 정말 못 살 것 같았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면 그것도 별거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인생을 너무 근시안 쪽으로 보지 말고 이렇게 먼 발치에서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하늘의 삶을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땅에서 하늘처럼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뜻대로 사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안에 참된 만족과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100% 완전하게 실현됩니다. 근데 땅에서는 어떨까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늘에서처럼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요. 인간의 욕심, 인간의 욕망, 사탄의 음모가 뒤섞여서 내가 하나님의 뜻은 듣기는 하지만, 내가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 같이 내 삶에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진실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가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을 우상 섬기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취급할 수 있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그 우상의 뜻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 우상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간 사람들은, 제가 만약에 이번 직장을 옮기게 되었는데요, 신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묻지 않아요. 그들은 오로지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해서 복채를 나든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마음에 합한 일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참된 믿음과 우상 숭배의 차이는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내 소원만 이루기를 만약에 원한다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점집에 가서 복채 주면서 내가 이렇게 이런 소원이 있는데 이 소원을 이루게 해달라고. 물론 우리의 기도에도 나의 소원을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 여러분, 그거 맞아요. 주님도 그렇게 하라 그러셨어요. 하지만 그 이전에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자, 한국 교회가 자꾸 기복주의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참된 신앙과 기도는 나의 뜻을, 나의 계획을 관철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안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 그런 기도 필요해요. 하지만 그런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 내가 세우는 이 기도, 이 계획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계획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제쳐놓고 내 소원, 내 소망만 이루려고 때를 쓴다면 여러분, 우상 앞에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큰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진짜로 종종 그것이 쉽지 않은 어려움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두려워하고 회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사역들을 자꾸 안 하려고 그래요. 가장 많이 되는 핑계가 뭔지 아십니까? 시간 없다. 바쁘다. 여러분, 하나님 24시간 똑같이 주셨는데 내가 그 짐을 지게 너무 버겁고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길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도 주신다.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해요.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맡겨주는데 저는 못합니다. 그 짐 못 집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너무 쫄지 마시기 바랍니다. 같이 해볼게요. 쫄지 말자. 저도 사역하면서 쫄 때가 많거든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항상 제 마음속에 하나님, 제게 참 부족함이 많습니다. 설교도 더 은혜롭게, 더 성도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고 깊은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설교자가 되고 싶은데 이럴 때 언제 느끼냐면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동영상 보면 꼭 그런 거 느껴져요. 그리고 교회 행정이라든지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제가 제 자신을 평가해보면 너무 미흡한 거예요. 죄송하기도 하고. 근데 제가 그런 걸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너 자족해라. 뭐라고요? 자족해라. 여러분, 자족이 한자로요, 스스로 자자에다가 발족작을 쓰더라고요. 발족자. 제가 번뜩 이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 내가 걸을 수 있는 보폭은 한계가 있다.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그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보폭에는 한계가 있어요. 제가 무슨 기린만큼 그렇게 넓게 뛰지도 못해요. 근데 저는 제 보폭의 한도 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돼요.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맞죠? 뛰어봤자 벼룩이라 그러죠, 그죠? 그런데 벼룩은 자기 뛸 수 있는 최고 높이를 뛰는 거예요. 여러분, 벼룩은요, 자기 몸에 200배를 뛴대요. 몇 배요? 그리고 우리 벼룩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는 자기 몸에 몇 배를 떼요? 여러분들 키만큼 뛸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떼요. 그러니까 벼룩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벼룩은 자기 몸에 몇 배 뛴다고요? 200배. 그 높이뛰기 선수예요. 최고, 세계에서. 자기 몸에 200배를 뛰니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깨닫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복,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내가 그 가운데 참된 보람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겠다. 혹시 여러분들 너무 가난 때문에 막 죄 없는 남편 원망하고 죄 없는 아내 원망하고 사람들 원망하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게 주신 분복이 그거라면 그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불행해져요. 어저께 우리 장로님들하고 당일 야유회 갔다 왔는데 도로에 차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떤 장로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자동차를 만드셨나 보다. 도로에 가면 자동차들이 얼마나 많은지 길이 막혀가지고 여러분 30년, 40년, 50년 전에 생각해 보세요. 그때 자동차 구경하기는 참 힘들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살지만 우리가 자족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자족함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천국의 맛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땅에서 하늘처럼 살기 위해서 성경의 내비게이션을 따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 필수품이 있어야 되죠. 뭐예요? 낯선 길 갈 때 길을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 근데 중요한 것은 내비게이션의 정확성이에요. 지난 그 10월 둘째 주 화요일에 우리 황동로의 노예를 저 개봉동에 있는 개봉동 남연교회에서 했어요. 저희 교회에서 저하고 우리 김기성 장로님이 참석했는데 제가 임원회 때문에 오후 1시에 노예가 시작되는데 저는 오전에 가고 장로님 남연교회 1시까지 오셔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남연교회를 몇 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1시가 다 됐는데도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1시쯤 됐는데 뭐 헐레벌떡 들어가지고 장로님 차가 많이 막혀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내비를 쳤는데 남연교회라고 치니까 나오더래요. 그 내비를 쫓아갔는데 저기 사당동에 있는 남연교회를 한 거예요. 가다 보니까 이 길이 영 아닌 거예요. 봤더니 개봉동에 있는 남연교회를 검색해야 되는데 남연교회를 치니까 사당동에 있는 남연교회를 인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쓰는 내비게이션은 이렇게 오류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내비게이션, 이게 뭘까요? 성경. 성경은 절대로 오류가 없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그때의 장면을 이렇게 소개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잘 보세요, 갈 바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갈 바를 몰랐어요.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갔어요, 안 갔어요?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수 있었던 비결과 용기는 뭘까요? 아브라함이 소명받은 창세기 12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고, 뭐를 쫓아가요? 그렇죠. 자기 생각, 자기 계획으로는 가나안 땅에는 아무런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기에 복의 근원, 축복의 사람이 됐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성경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예? 어려워요? 저와 여러분들은 쉬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 낯선 길 가는데 내비를 맞췄어요. 내비에 나오는 아가씨가, 요즘은 남성 목소리도 있는데요, 아가씨가 가라는 대로 가요, 안 가요? 가요. 그런데 딴 생각 억대로 딴 데로 가면 시간도 낭비하고 에너지도 낭비하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것이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계산 다 내려놓고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하늘처럼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돼. 목사도 잘 안 돼.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내비게이션을 따라갈 수 있는 결단력을 저에게 달라고. 여러분, 이런 기도가 멋진 기도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땅에서 하늘처럼 살자. 그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권면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원한 본향이 천국이 있음을 의식하며 믿으며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인생의 내비게이션인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아 저도 여러분들도 비록 고난이 있고 역경과 아픔이 있는 이 땅의 삶이지만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92장 우리 1절과